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과 헌신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삶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기는 했겠지만 이 모세와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핍박과 환난 그런 것을 고난을 직면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며 살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아마 가장 강력한 충성되고 헌신된 일꾼이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증거가 한 두어 가지 나타나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때에 신학자들은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저 북방에 있는 갈릴리보다 더 북쪽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며, 예수께서 이 길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유명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대제사장의 권속들에게 체포되시기 직전 소위 감람산에서 하셨던 마지막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십자가의 형틀을 향한 그 두려움, 고민들이 그에게 있었음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말하자면 뭐예요? 하나님, 이 십자가 진다는 것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나니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안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가 거기서 끝은 아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번 반복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의 내용은 점점 나의 의지, 예수님의 마음의 바램보다는 하나님의 뜻 쪽으로 그 말의 표현이 점점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고도 붙잡히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런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면 출발할 때는 오죽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출발하시기 전 소위 우리가 어떤 산인지 이름은 알지 못하나 그 산 정상에서 변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일명 변화산이라 이렇게 부르는 산에 올라가셨죠. 학자들은 볼 때 그 위치가 갈릴리보다 더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보다 더 북쪽에 위치할 산이기 때문에 유력한 산이 만년설 1년 12달 눈이 녹지 않아 얼마나 산이 높으면 그랬겠어요. 그 산인 헬몬산을 가장 유력한 산으로 봅니다. 자, 문제는 그 산 정상에서 예수께서 누구를 만나셨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타난 두 사람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 하는 겁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께서 이 세 분이 뭔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직후에 그 산 가득히 구름이 끼면서 그 구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이제 추정을 하기를 인간이셨던 예수님에게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예수님보다 더 먼저 이 세상에 와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격려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대화의 내용이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신학자들의 추정이지만 나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무언가 이야기를 나눈 그 두 사람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근거는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두 증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바로 이 두 증인이 나다 이렇게 단골로 사용해 먹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 그 요한계시록 11장을 잘 보면 그 두 증인이 누구를 묘사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했다가 다시 비가 내리게 하고, 이 구절만 봐도 누군지 바로 떠오르죠? 누구와 누구겠어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가 되어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했던 사람들, 실제 모세와 엘리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증인들이 주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끊겨지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혀도 하나님 앞에 이런 충성된 증인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이 누구라고요? 모세와 엘리야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목사님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모세와 엘리야 외에 이 사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했습니다. 예, 맞죠. 모두 다 충성 헌신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를 위시한 그 애굽의 세력에게,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을 중심으로 한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에게 너무나 외로운 전투를 혼자 감당해냈어야만 됐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견뎌내기 힘든 어려운 충성을 그들이 했으므로 성경은 단연코 그들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9장은 바로 그 엘리야 이야기인데요.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으면 엘리야의 입으로 지금부터 이제 내가 말할 때까지 다시는 비가 오지 않는다. 그게 결국 3년 반으로 끝쳤기 망정이지, 만약 엘리야가 말하지 않으면 이제 비가 온다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10년이고 100년이고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정도의 권능을 주신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권능이에요. 자, 비가 오지 않으니 뭐 농사가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실 물도 없어서 전부 다 이제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양식이 없어서 40일은 금식하며 사람들이 덜어 살 수가 있지만 물을 마시지 못하면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아직 회개할 생각이 없고 어리석은지 사람들을, 국민들, 백성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게 기병대죠. 그러니까 말을 먹일 풀과 물이 어디 남아있는가 그거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 엘리야를 만나게 될 때 엘리야를 비난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 때문에 지금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생 아니냐? 자, 실제로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맞죠. 누가 비 안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누구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와요? 엘리야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 겉으로 드러난, 표면에 드러난 결과로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야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로부터 시작된 너희 왕조, 아합 왕조,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괴롭게 하고 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당신 왕, 그리고 당신의 왕실, 당신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한치도 그 말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어떤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다 하면서 왕을 정면으로 비판할 수 있는 것이 엘리야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것뿐입니까? 이 아합 왕의 시대가 얼마나 악했느냐 하면요, 성경 열왕기를 보면 여러 왕들이 나타나잖아요. 수없이 정말 많은 왕들이 나타나는데 그들 중에 좋은 왕도 있고 나쁜 왕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좋은 왕을 나타내는 표현은 누구를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행했다 이러면 아주 제일 좋은 왕이고요, 제일 좋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그 다음 좋은 왕은 다윗처럼은 했지만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 결국 기준점은 뭐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근데 반대로 악한 왕은 누구처럼 했다고 말할까요? 그게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처럼 행했다, 아합보다 더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언제나 기준점은 아합입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전에도 우상 숭배를 했던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알과 하나님에 대한 구별을 잘 못해요. 여러분, 그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에 아론, 대제사장 아론을 부추겨서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선 한대는 소리가 뭐예요? 이거는 금송아지다, 새로운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그냥 혼동해버리고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그 이전의 왕들이에요. 그리고 뭐 백성들은 의아하든지 별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왕이 바알을 섬겨버리면 백성들도 거기에 영향받아요. 아, 임금님이 오죽 잘 아셔서 판단하시고 헤아려서 지금 행하시겠나. 임금께서 저렇게 행하시면 저 금송아지가 저 바알 우상 이렇게 조각해서 만들어낸 저 바알상이 그의 아내인 아세라상이 저게 참 하나님이길래 그렇지 않겠느냐 하면서 백성들도 거기에 동조해서 내화부동해서 함께 우상 숭배로 빠지는 것이 이전까지 왕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아합과 이세벨은 거기에서 몇 발짝 더 나가 버립니다. 아예 바알과 하나님을 완전히 구별을 확 짓기는 해요.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는 바알인데 이제부터는 바알만 섬겨야 된다. 강제해버립니다. 그 이전까지 백성들은 그냥 뭐 일일이 다 조사해 놓지는 않았지만 백성들 가운데는 더러 그냥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는 이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그냥 자기의 취향이 자기가 좋아서 바알을 섬기고, 어떤 이들은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이들이 있었는데 아합 왕과 이세벨의 시대 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죽습니다. 오직 바알만을 섬길 것을 온 국민에게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참히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의 부하 신하 중에 하나였던 오바댜라고 하는 신하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아합 왕에게 내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아합 왕에게 내가 나타났다 그래라. 그럼 가서 전달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오바댜가 겁을 냅니다. 내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살고 있는지 당신에게 들리지 않았냐고 엘리야에게 얘기해요. 무슨 일을 했느냐? 지금 만약 당신이 나타났다고 내가 아합 왕에게 보고를 했는데 당신이 사라져버리면 너 거짓말하고 있구나, 너 엘리야를 숨겨놓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나를 의심을 하게 되면, 오바댜는 아합의 의심을 사면 안 될 일을 하고 있었어요. 동굴을 두 곳에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숨겨놓고 먹을 것을 몰래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알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는 아합에게는 아주 철저하게 아합의 말에 복종하는 사람인 줄로 알아야 되는데, 야, 엘리야 나타났다더니 엘리야 어디 갔어? 너 엘리야하고 어떻게 만났어? 엘리야하고 연락 취하고 있는 거야? 너 바알 안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사게 되면 지금 감춰놓고 있는 그 선지자 100명과 함께 자기의 목숨이 위험을 당할 수 있다고
왜 나한테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의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 섬기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이게 아합 왕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무단으로 사라지지 않고 내가 반드시 지금 아합을 만날 것이다. 아합을 만나서 엘리야가 이런 얘기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너희들은 바알이 참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으니 한번 확인해 보자 하면서 그 유명한 갈멜산상의 대결을 벌입니다. 갈멜산 정상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모아오라 했더니 무려 85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서로 주먹 다짐하지 않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누가 완벽하게 내가 보호해준다, 보장해준다, 너 절대로 얻어맞거나 목숨의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주겠다 하는 상황에서라도 한번 850명하고 논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8명한테만 둘러싸여도 우리의 마음이 아주 낙심되고 좌절되지 않을까요? 8명이 전부 다 네가 엉터리다, 너 거짓말쟁이다, 너 바보다, 너 틀렸다,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나를 비난하고 있으면 내가 분명히 붙들고 신뢰하고 있는 그 신념이라 할지라도 팔 때 아무도 없어요. 나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내 생각에 동조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8명이 전부 다 너 틀렸어, 그 거짓말이야, 엉터리 소리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되지 않겠냐고요. 근데 몇 명이요? 8명이 아니고 80명도 아닌 850명입니다. 850명. 더더군다나 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근데 850명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부하 군대가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엘리야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한번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한번 해보자. 내가 먼저 양보할 테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너희들이 마음껏 너희의 신 그 바알을 불러봐라. 자,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그냥 하루 왼종일 불러대지만 아무 반응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무 반응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한지 그들을 막 약올립니다. 야, 큰 소리로 좀 해라. 안 들리는가 보다. 야, 누구 신이 지금 귀가 어두워서 안 들리는가 보다. 집 밖에 지금 외출 나가셨는가 보다. 졸고 계신가 보다. 아, 그래, 애가 들리겠나? 좀 큰 소리로 불러봐라.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신앙이 온전하지 않으면 아주 좋은 제단에 아주 바싹 마른 어떤 나무 같은 것들을 놓고 제물을 올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에 상징하는 12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양동이 12개를 물을 길어다가 그 위에다가 부어버립니다. 자, 밑에는 제단의 아궁이처럼 돼야 될 테니까 불이 잘 이렇게 타려고 하면 이 양옆으로 공기에 흐름이 생기는 홈을 파놔야 되겠죠. 얼마나 물을 갖다가 들이붓는지 그 또랑, 홈에, 그 또랑에 물이 철철 흘러 넘치고 있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힘으로 여기다 불 붙일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제단을 불사르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전능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제단을 제물을 태울 뿐만 아니라 그 제단 전체를 얼마나 불살랐는지 물기가 다 증발해서 그 12양동이 물을 부은 것에 습기조차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기손시냇가로 끌고 내려가서 죽여버립니다. 대단하죠? 이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만 하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온화하게 사랑과 온유함만 말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왕과 대적에서 싸우는데도 조금도 겁을 집어먹거나 주저함이 없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을 죽여 멸하는 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심판자의 역할까지도 하는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 좌우편에 나타날만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9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여기서 기가 죽고 좀 겁을 집어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합은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이세벨이 더 독한 여자예요. 이세벨은 애초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요. 두로와 시돈의 딸이었으니까요. 엣바알의 딸, 친정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바알을 얼마나 좋아하면 이름에다가 이 바알의 이름을 넣었을 정도의 사람의 딸이에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바알 숭배로 그냥 뼈가 굵어져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일은 굴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천하에다 공포하기를, 너가 나의 선지자 850명을 죽였으니 나도 너 엘리야를 죽이겠다. 내가 너의 엘리야를 내 선지자 850명처럼 죽이지 않으면 바알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담대하던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엘리야가 이 말에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하면요, 지금 엘리야가 활동하던 데가 어디라고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 남쪽에는 여전히 다윗 왕실의 남유다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형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 한국 지형으로 생각한다면 북한의 한 평양쯤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보다 더 북쪽 저 신의주 압록강 있는 그쪽쯤이 갈멜산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얼마나 도망을 갔는지요. 북한 영토 다 통과하고 휴전선만 넘어서 서울에만 오면 안전한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남유다의 다윗 왕의 후손이 보호해 줄 테니까요. 거기에도 안심을 하지 못하고 남유다 지역 다 밑자락으로 내려가서 우리나라 제주도쯤까지 도망가 버립니다. 자,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신의주 압록강에 있던 이 엘리야가 얼마나 겁이 났으면 북한 영토 벗어나면 이제는 나를 쫓아오지 않을 거라고 안심해도 될 터인데 이 대한민국 영토도 다 가로질러 내려가서 제주도쯤까지 도망갈 정도로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도 이렇게 좌절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18절을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4절, 19장 14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하반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만하죠. 아까 오바댜라고 하는 신하가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소문 안 났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님께는 안 들렸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고 있었는데요. 걸리면 죽습니다. 아방이 알면 죽어요. 이럴 정도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으니 또 이렇게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전혀 기가 꺾이지 않으니 엘리야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만하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월 중순입니다. 올해 2019년이 돼서 1월부터 우리 3월까지 우리 성도님들 올해는 한번 정말 힘있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우리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우리를 보며 부러워하고 천사들도 부러워했던 존재니까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힘을 내서 달려가자. 우리는 허브 오뚜기와 같이 쓰러져 있지 않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뭐 등등 우리 1월부터 3월까지 여러 주의 여러 가지 말씀으로 올해 정말 하나님 앞에 힘있게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의 결심을 다졌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엘리야와 같은 일을 겪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그런 일을 겪으셨든 혹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런 심정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이미 겪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치료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앞으로 그런 일을 겪을지 모르는 충성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늘의 이 말씀이 예방주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혹시 우리가 겪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하십니까? 오늘의 본문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엘리야는 자기만 이러고 있는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만 그런 거 아니다. 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인원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반절을 보면 다 바알에게 뭐 했어요?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굴복 안 한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죠. 너희들이 내 무릎을 잘라낼 수는 있을지언정 내 무릎을 꿇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내 혀를 잘라낼 수는 있을지언정 내 심령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과 기도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결심이고 각오였죠.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가진 권력과 군대가 우리에게 없어서 우리들이 혹시 순교하고 죽음은 당할지라도 우리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여러분, 마치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자 하면서 길가밭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살펴봤습니다만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죠. 뿌리를 내지만 그 뿌리가, 이 돌은요, 우리들이 이렇게 집어내는 바위동을 자갈 같은 그런 돌이 아닙니다. 넓게 펴져 있는 박석과 같은 큰 돌이라서 이 돌 위에 흙이 그저 이끼 정도처럼 덮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씨앗이 뿌려져 있으니 싹이 나봐야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 세상에 핍박과 환란이 오게 되면 넘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거 극복해야 돼요. 그 돌을 아예 통두리째 드러내 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반절에 이어지는 말씀 뭡니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들. 이건 뭐예요? 상황이 입맞추는 상황이 다른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보편적인 상황은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입맞추죠. 억지로 입맞추다 보면 잘못하면 남자가 딱이 맞죠. 여자분이 원해야 입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릎을 꿇는 정도의 그런 굴복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바알, 좋지. 바알 숭배해야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 세상에서 내게 도움되는 짓은 뭐지라도 해야지. 그런 자세를 갖는 태도를 바알에게 입맞추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 돌짝밭을 제거하고 나더라도 좋게 뿌리를 내려서 자라나는데 뭐예요? 가시덤불 때문에, 이 세상의 재리와 유혹의 염려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예수 믿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이 더 좋아서, 주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더 좋아서, 주님 말씀대로 절제하는 것보다 향락과 쾌락을 누리는 것이 더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는 이들. 근데 그렇지 않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 너만 있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너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나만 남았거든. 아니다.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맞추지도 아니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몇 명이요? 몇 명이요? 7,000명이요. 저 지금까지 이 7,000명을 조금 잘못 생각한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 7,000명을 생각할 때 제 눈앞에 갑자기 7,000명이 나타나는 줄 생각했어요. 와, 힘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일 출석하는 거 다 빼고 우리 교회 이 등록되어 있는, 이 교적에 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애부터 아마 어르신들까지 다 그냥 탈탈탈 끌고 모으면, 그죠? 1년에 한 번 나오는 분까지 다 끌고 모으면 한 7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끌고 모아야 겨우 700명 정도 되는데 7,000명이래요.
와, 목사가 막 7천 명의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모여든다 그러면 아마 춤출 겁니다. 어느 목사라도 춤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그동안 이해를 했었어요. 내 눈앞에 갑자기 7천 명이 나타날, 아니요, 천만의 말씀요.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7천 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명이에요? 민수기를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장정들이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수백 년이 흘렀으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났겠죠. 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남유다가 유다와 베냐민으로 두 지파는 남유다입니다. 자, 지파마다 인원수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12지파니까 그냥 평균 5만 명씩 잡아줍시다. 그러면 남유다의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빠지면 5만짜리 두 개 빠지면 몇 만이에요? 60만에서 10만 빼야 되니까 50만이죠. 이 50만이 수백만 명, 수백 년 지나는 동안 몇 명으로 늘어났을까요?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7천 명의 비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잡지 말고 한 70만 명 정도만 잡아봅시다. 그 수백 년 동안 20만 명만 겨우 늘어났다고 간주해 봅시다. 70만 명에 7천 명이면 몇 프로입니까? 70만 명에 7천 명. 1%죠, 1%. 전 국민 가운데 7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본래의 의미는 1%. 너만 그런 건 아닌데 1%가 어딘가에서 너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문경 인구가 7만 명이 붕괴되니 아니니 뭐 이것 때문에 우리 도시의 유지인 분들이 많이 좀 마음에 근심하면서 전전긍긍 어떻게 대안을 좀 만들어 볼까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도시에 7만 명이라고 치면 1%몇 명입니까? 700명. 그 700명 중에 절반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곳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지금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서로를 격려하잖아요. 이 자체가 격려가 되죠. 옆에 분이 뭐라고 저라고 뭐 나에게 얘기를 안 해도 지금 앞뒤 좌우 한번 돌려보세요.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죠.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면 어때요? 100명 가운데 없어요, 없어. 100명 중에 한 명. 나 하나 외에는 99명이 전부 다 바알 숭배하고 지 멋대로 살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든지 바알에게 입 맞추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주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 하신다고요? 너만인 건 아니다. 너만인 건 아니다. 네 눈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보이진 않겠지만 7천 명, 반드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7천 명이 있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면 대단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이제부터 비 안 온다. 그럼 비 안 와요. 이제부터 비 온다. 나중에 엘리야가 기도하고 나서요, 얼마나 비가 오면 아합 왕이 이 전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수레, 마차입니다. 비가 오면 요즘같이 뭐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는 비가 잘못 내리면 땅이 완전 진흙탕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전차, 이 수레가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바퀴 빠지면 못 갑니다. 그러면 뭐 우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왕이 비에 쫄딱 젖게 되거든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폭우가 쏟아질 거니까 전차를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라. 이스라엘, 당신의 그 도시 사마리아로 성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신 비에 쫄딱 맞아 젖을 것이다. 아합이 아주 쫄딱 젖어버립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전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니까요. 비 오지 말라 하면 안 와버리고요. 비 오라 하면 와버리고요. 달려가는 건 전차보다 더 빠르고요. 여기도 지금 뭐 8절 말씀 제가 설명 안 했습니다만, 이 신의주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도망가는 것만 너무 부각하면 안 되고요. 40일 밤낮을 걸어가 버립니다. 그 어느 특수부대도 40일 밤낮을 연속으로 행군할 수 있는 부대는 현존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런 특수부대 없었어요. 아무리 강력한 미 해병대 아니라 뭐 공수특전도 아니라 뭐라도 40일 밤낮을 행군할 수는 없어요. 근데 40일, 8절 보실까요? 지금 몇몇 분은 에이 설마 그럴 리가 하고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48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다음 뭐예요? 40주 40야를 가서, 그죠? 40주는 낮이고 40야는 밤입니다. 낮 밤을 이어서 40일을 걸어 내려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속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권능을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이렇게 권능을 주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들여다보다 보면 내게 이런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예? 내게 이런 권능이 없으니까 나는 뭐 엘리야하고 상관도 아예 없으니 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런 신세 한탄할 자격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엘리야가 왜 오직 나만 남았다고 여기게 됐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지금 7,000명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들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1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세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뭡니까? 강한 바람.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다가 홍해를 건널 때에 바다가 왜 갈라졌습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부르셔서 바람이 바다를 쳐내서 바다를 갈라버린 거예요. 이 강한 바람은요, 에어컨 바람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바람이에요. 태풍, 타이푼, 허리케인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강력한 바람, 하나님의 권능이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왜 안 들려요? 지진을 보시면 성경에 보면 지진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격변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징조입니다. 대단한 권능이죠.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불, 바로 갈멜산 정상에 내리셨던 하나님의 권능이죠.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12절 하반절에 뭐예요? 불 후에 뭐가 나셨습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꾸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 오지 말라 해서 비가 안 왔으면요, 이 뭐 예를 들어 요단강 건너 쪽에서는 우박이 쏟아진다든지요, 그죠? 사마리아 남쪽에 있는 뭐 베델이나 뭐 길갈 이런 쪽에서는 뭐 지진이 난다든지요, 거기는 막 불이 쏟아진다든지요. 하나님 여러 곳에서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7,000명의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들은 세미한 소리 같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그러나 그들은 어떤 이들이에요?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만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사역이 어마어마한 큰 사역은 아닐지라도 핵심은 얼마나 큰 일을 해내느냐가 아니에요. 뭐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신앙의 동료들을 보시며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어느 곳에든지 7,000명을 세우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꼭 잡으면서 우리 격려하며 인사할까요? 나의 7,000명. 예, 바로 이분이 여러분의 7,000명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힘을 내시길 바라요. 나만 남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